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또한 부활하신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설교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우리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란을 가지고서 혼자 다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는 꼭 이웃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앞 전도가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또 5월부터 이제 목장별 대신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장님들이 시간을 정하셔서 주일날 예배 후든지 평일이든지 해서 목장별로 이렇게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화요일은 인천 동로에 봄노회가 있습니다. 노회의 가장 큰 행사가 봄노회, 가을노회 이렇게 있는데 봄노회가 있고 또 끝나면 오후 2시에 오후 1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 그때 사모합창단이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사모합창단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또 한 4시나 5시 정도에 또 체육대회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은 하루 종일 그쪽에서 준비하느라고 보낼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뭐 어떤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막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현혹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부활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론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부활은 구속의 능력을 확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변화 그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모든 성도들이 장차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예표요 보증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현재적 부활의 확증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자, 20절은 철저히 구약적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 열매가 뭡니까? 첫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의 소산물을 말하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짐승을 기른다, 첫 새끼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죠. 곡식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지 처음 나면 다 드리는 거예요. 또 만약에 그 집안에서 자녀를 낳았다, 그 첫 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그 아이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대신 속전으로 대신 뭐 예물이든 재물이든 이런 식으로 드렸죠. 자, 그래서 잠언 3장에도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에 그리하면 약속이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 난 것마다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첫 열매를 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너무나도 좋아서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첫 열매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또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각자에 맞게 어떤 분은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뭐냐?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본래 다 하나님 건데 이것을 다 드려야 하지만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뭐예요? 가장 귀한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만이 알고 또 드린 사람만이 알죠. 그래서 이 첫 열매만은 당신께 바침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신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의 예물이 어떠하든지 양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죠. 저도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처음에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칸막이 공사하는 그 알바인데 평일에는 스티커를 이렇게 건물에다가 붙이고 또 이렇게 작업이 있는 날에는 사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칸막이 공사하고 톱질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이 힘들었던 거는 왜 힘들었냐면 이 사장님이 월급을 제때 안 줘가지고 힘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 6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안 줘 이분이. 또 이분은 또 믿음이 좋아. 또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분한테 월급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한 달 반이 지나고 두 달이 되고 겨우 그제서야 제가 6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기분 좋아서 웃으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다 이렇게 평일이었는데 막 기쁜 마음으로 막 하나님 앞에 그걸 딱 떼가지고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당시 때 사찰 집사님을 만난 거죠. 청년 왜 이렇게 웃어? 그래가지고 오늘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마음 내가 안다고 막 그러면서 그분하고 한참 뒤에 사찰 집사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를 잊지 못해.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제가 째깍 한 달 뒤에 받았으면 그런 감격이 덜했을 텐데 아무래도 한 달 거의 두 달쯤 돼가지고 이게 받으니까 얼마나 받은 게 얼마나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양이 뭐 10분의 1이었지만 제가 되게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 기억이 아직도 있고 또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드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주님은 그것을 더 값진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이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함께함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다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곳에 동참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다 받아줄게. 왜? 예수님이 이미 치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부활의 현재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고 부활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주님께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박해나 죽음이나 실패의 위협 앞에서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이 어떠한 박해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가 이 생명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부활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기쁨이요 은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선제적 부활의 확증을 매 순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부활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사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많이 있었죠. 그 사건을 제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니까 구약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렙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됐느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베나니의 나사로, 이들을 살리셨죠. 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요바의 다비다가 살아났고 바울도 드로아의 청년 유두고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이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있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이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이 살아난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전이든 이후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뭡니까? 결국엔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1년 뒤든 10년 뒤든 50년 뒤든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무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이 없어요. 그것이 다른 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소생과는 달리 부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시는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되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되살아나는 것. 네.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아예 죽음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라는 거죠. 단순한 재생이 아니에요. 단순한 재생은 인간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몸이 어떻습니까? 막 죽기 직전에 전기 충격을 줘서 더 살게는 할 수 있죠. 심장 소생술로 조금은 더 살게는 할 수가 있죠. 의학이 발달해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잘 관리해서 몇 년 어떻게 더 살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죠. 뭐 게놈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의학이 발전해서 더 살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 생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연장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명이 연장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면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무조건 복입니까? 오래만 살면 복이에요. 120살, 130살, 150살 계속 살아. 그게 복입니까? 물론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150년 산다 그러면 어느 누가 복이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150살이 되고 160살 되는데 거의 죽지 못해 산다. 생명은 끊어지지 않아. 몸은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는데 150년 산들, 200년 산들, 그것이 기쁨이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안락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002년부터 많은 나라들이 이런 합법화하는 게 안락사예요. 안락사.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논쟁이 됐죠. 어떻게 안락사를 하냐,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병 가운데 사느니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2002년부터 많은 나라들이 안락사를 허가하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3년에 그것을 합법화한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면 다행인데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쁨이 아니고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안전하고 위협이 되는 다른 무엇인가 없을 때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 근데 아픔이 없어. 고통이 없어. 그럼 행복한 거죠. 근데 나이는 많은데 너무나도 고통이 많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막 압박이 되고 가족들한테도 피해가 되고 여러모로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남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위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스데반도 순교를 당했죠. 기쁨으로 웃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부활을 맛본 자들은 죽음의 위협도 없고 근심이나 슬픔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면 죽으면 어떡하지? 어떤 죽음에 대한 근심, 두려움,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살아남이 시작되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생명은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주제자의 저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 모두에게 그 범죄가 전가됐습니다. 그 죄가 인류 전체에 미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대표성의 원리죠. 그래서 언약의 대표성. 아담은 인류 전체의 대표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했지만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인간의 대표인데 거절했죠. 범했죠. 그래서 우리 또한 범한 자가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로마서 5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국과의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 모두가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대표로서 죄를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미친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본성적 전이입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타고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아담을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성과 유전된 영향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중국의 이 학자들이 성선설, 성학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원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것을 봤습니다. 성선설이 뭡니까?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원래 착한다 사람은. 근데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타고났는데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그 선함이 드러난다. 이 맹자가 주장했죠. 그래서 인의 예지 같은 도덕적 성향이 인간 안에 내재해서 죄는 후천적 영향의 결과다. 원래 사람은 착한데 환경이 그를 악하게도 만들고 하는 거지. 사람은 원래 착하다. 이것이 성선설이죠. 성악설은 뭡니까? 인간은 본래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과 교육, 훈련 없이는 이기적이고 욕망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순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이익을 따라 살기 쉽고 올바른 교육과 주범으로 악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훈련하면 사람은 선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어느 것이 더 기독적입니까? 기독교적입니까? 먼저 성선설은 인간이 죄 없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성경인데 성선설은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선설은 잘못된 거죠. 그럼 성악설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원래 악하다. 그런데 도덕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될 수 있다.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성악설도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도덕적인 것을 많이 배운다고 도덕을 행합니까? 뭐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도덕을 안 가르쳐서 아이들이 쓰레기 막 버립니까? 질서를 막 하기도 하고 욕도 배우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들 많이 배워요. 많이 공부도 하고 부모들도 많이 가르치죠. 어느 부모가 욕 좀 더 해라, 무단횡단해라. 어느 부모가 강요합니까? 그걸 가지고 해서 아이들이 욕을 잘하고 아이들이 막 건너고 아이들이 쓰레기를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안 배워도 인간 내재에 있는 그 악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태도는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인간 근본 자체는 변할 수가 없어. 아무리 가르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 안의 죄인도 아무리 가다 놓고 콩밥 먹고 아무리 먹인다고 그 사람들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사람이 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변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서 진실함으로 체험한 그래서 완전히 거듭난 자들 그들이 변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악용이 되어서 감옥 안에도 그런 설들이 있어서 예수님 믿고 변화된다면 변화된다더라.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변화된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된 척을 해서 눈물 막 계속 흘려가지고 저 사람 참 진실하게 예수님 만났구나 해서 풀어줬더니 가짜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진실함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죠. 진심으로 감옥 안에서 성경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진실함으로 만난 사람은 완전히 거듭나서 변화된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감옥 안에서도 전도를 하고 또 나와서도 복된 삶을 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적용되는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권대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아담을 통해서 죄가 왔듯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생명이 임한다라는 거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 근본적으로 아무리 무엇인가 할지라도 도덕을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평생 도덕 교육을 받아도 인간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인격적인 완전한 변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본 어게인, 완전 새롭게 완전히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임했고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 새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죠. 우리는 의롭다 입을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 의로워 그렇게 여겨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의롭다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셨고 우리는 무엇으로 동참합니까?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 주여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믿음을 가진 게 와 대단하다 믿음 좋네 이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선을 행할 그런 것도 조차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서 죽으시고 천절배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이 다니신 우리 같이 1, 2절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1절과 2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영원의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기쁨과 소망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사 이 식탁을 성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해주셔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하늘 아래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라. 식후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위원이 나와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부터 일어나셔서 성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는 거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은즉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다 같이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기쁨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의 귀한 은혜가,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셔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목적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새 생명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셔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그 새로운 삶을 다른 이들에게도 온전히 전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 마음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